그리고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일생은 대강 이렇게 정리되고 요약이 되어집니다. 모세는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지도력,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사에도 그렇고 오늘 성경에서도 믿음 가진 사람들 가운데 영웅 중에 영웅이고 지도자 가운데 지도자인 그런 분입니다. 그는 정치 지도자이면서도 영적인 신앙의 지도자였습니다. 불가능한 과업을 잘 이뤄낸 지도자들의 본보기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젊은 날에는 넘치는 혈기를 다스리고 통제하지 못합니다.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행동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고 도망자의 길에 오르게 되었죠. 그러나 시간 가고 세월 가면서 수많은 환경을 접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는 우리 표처럼 1등 성품의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인격으로 변화되고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120년 세월 살면서 120년에 걸친 그의 일생은 보통 40년 주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전반기 40년은 애굽 왕궁에서 지내는 그런 40년이고 그 다음 40년은 아까 혈기가 너무 강해가지고 사람을 때려서 죽게 만드는 그 일로 왕궁을 탈출해서 도망해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그 광야에서 40년 세월 보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과 자기 동족, 민족, 히브리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준비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나와 가나안을 향하는 그런 마지막 40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을 먼저 알아야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약속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모세에게 약속하죠. 그리고 4절에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 언급하면서 이 모든 것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오늘 아굴라 남선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사실 언제나 우리의 모습은 참 작고 초라해요. 방금도 우리 찬양하는 아굴라 선교회 회원들 모습 보니까 정말로 대단한 분이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나 또한 가정, 직장, 사회적으로 볼 때 정말로 훌륭한 인격과 재능과 여러 가지 면모를 갖춘 그런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조금 더 욕심을 가지시는 것은 이제부터는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굴라의 역할이 이 땅에서 의정부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밝히 보여줬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가지게 돼요. 이 정도면은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 거인들이 다 있는데 그 힘들을 결집할 시간이 이제 되었다. 여러분은 그렇게 동의 안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죠. 우리 아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이글이에요. 이글, 독수리예요. 아굴라의 이름의 뜻은 독수리예요. 아굴라의 아내는 브리스가라고 하는 여인이죠. 그 이름의 뜻은 노부인이라고. 아마도 느낌상 브리스가는 체격이 좀 아담한 그런 유형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브리스가는 체형이 좀 작을 듯한 그런 모습을 가진 여인인데, 이 믿음만큼은 맨 처음에 남편을 능가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죠. 브리스가는 유대 사람이고 이 남편 아굴라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학자들은 말하기를 로마의 귀족이었다라고 보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 결혼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받았든지 복음을 먼저 받은 후에 그분이 만났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그 아내가 맨 처음에는 영향력을 끼치다가 시간이 가면서 이 아굴라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앞으로 표현하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굴라 헌신 예배를 통해서 아굴라가 정말로 독수리다운 독수리가 되어서 다시 한번 날갯짓을 시작하는 오늘 헌신 예배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굴라여 영원하라.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이 해줘요. 시작. 독수리여 위대하라. 시작. 그래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아굴라 남선교의 헌신의 날이죠. 어떤 신앙의 다짐을 드릴 것인가, 그거예요. 그냥 순서 하나씩 맡아가지고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기회로 해가지고 정말로 남은 시간들은 어떤 헌신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인가,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한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쉽게 말하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지금까지 인도해 왔고 이제는 모세의 시대가 끝이 났어요. 이제는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여호수아는 지장도 있지만은 여호수아는 용장의 모습으로 싸움을 적들에게 걸고 적들과 싸우는 용사의 모습으로 나와요. 그래서 적들을 공격하고 적들을 눌러가지고 이기면서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고 그 구원을 선포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아굴라 선교회 회원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과 음성이 뭐냐면, 절대로 너희들은 아굴라는 카피하는 신앙이 되지 말아라. 카피하는 신앙. 시작. 이따 나오지만은 그냥 모세를 흉내낸다든지 그냥 모세를 따라한다든지 그런 카피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너의 믿음을 가져라. 너의 간증을 가져라. 너의 체험을 가져라. 너의 이야기를 갖고 있으라.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모세가 죽었지만은 너는 모세의 카피가 아니라 너는 너야. 너는 너다. 너는 너다. 너는 너다. 너는 너다. 너는 너다. 너는 너야. 그래야만이 이제 주어진 사랑하는 백성들 60만 대군, 어린아이부터 200만 250만 명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계속적인 점령과 계속적인 전투를 가져야 되는데, 너는 모세의 신앙을 카피하는 베끼는 신앙이 되지 말고
너는 너의 믿음으로, 너는 너의 열정으로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 아굴라에게 주시는 말씀은 참된 스펙을 가지라는 거예요. 뭘 가지라고요? 참된 스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흔한 것 말고, 그냥 흔하게 말하는데 우리 매일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목사라는 스펙 말고, 장로라는 스펙 말고, 안수집사라는 스펙 말고, 권사라는 스펙 말고, 회장이라는 스펙 말고, 예? 그런 스펙 말고 너는 넣어야 된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감동시키는 그런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스펙이에요. 이 스펙 가지고 승부하고 이 스펙 가지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스펙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합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필요하다. 이제는 아굴라가 필요하다. 옆에 분 국 찍으면서 이제는 자기가 필요해요. 시작. 왜 안 해요? 이제는 여호수아가, 아굴라가 독수리 같은 믿음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다시 들려주시고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그 약속이,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 기억, 너를 대적할 자, 빨리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왕이면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왕이면 내 남편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왕이면 내 아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 강하고 담대하라. 6절 선포합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웬만한 그 시험 정도는 그게 무슨 시험이냐. 요까지 게 무슨 시험이야. 여기 요까지 게 무슨 고난이에요. 이 정도의 강한 담대한 믿음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세 번째 약속은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약속. 7절 시작.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 다음 마지막 약속이 뭔가 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9절입니다. 신나게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 주시고 모세가 여호수아에 하고 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요, 옆에 분들에게 절대로 기죽지 마십시오. 시작.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을 적용하면서 결코 뭐가 되지 말라고요? 카피가, 차라리 좋아하는 커피가 되십시오. 절대로 카피가 되지 말아요. 결코 카피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여호수아에게 명령한다. 2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입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루는 그 땅으로 가라.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루는 그 땅으로 가라. 우리 한빛이 특별히 오늘 아굴라 선교회가
정복할 땅이 밀라기지구에 많이 있고, 우리 아굴라가 선봉이 되어서 점령해야 할 땅들이 우리 동남아 쪽에, 유럽 쪽에, 우리 지상에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의지하던 여호수아는 긴장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직까지 여호수아는 영적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 여호수아다. 이제는 너 여호수아다. 사명을 받은 너 여호수아는 모세의 카피가 아니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거 다 잊어버려요. 아멘. 옛날 거 다 지워버려요. 연약하고 부족했던 거, 연약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갈등할 수 있어요. 방황할 수 있어요. 다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처음에 1장에서 시작되면서 여호수아가 긴장하잖아요.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자기의 주인이며 자기의 어른인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가 긴장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겁먹지 마, 강하라, 담대하라. 그래서 집에서도 지금 그런 격려가 필요해요. 식구들끼리 여보 힘내, 당신은 잘할 수 있어, 훌륭해, 이렇게 해야지. 매일 사람들 앞에서 말하면 면박 주고 구박 주고 그러면요, 그 아굴라가, 그 독수리가 날개짓을 못한다고요. 그래서 별도로 기죽이면 안 돼요. 이제 여호수아는 자신에게만 있는 모습으로, 자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자기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서야 합니다. 자기 모습으로 이방 나라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발견한 사람답게 이제부터는 우리 아굴라 회원들이 이제 그런 믿음으로 성도들 앞에 서야 돼요. 어제의 실패는, 연약함들은 다 묻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찢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 그래야지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너는 너여야 한다. 여호수아 너는 너여야 한다. 여호수아는 아까 말대로 주님은 구원이십니다. 구원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영어 발음할 때는 조수아라고 하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토를 각 지파 백성들에게 분배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던 그 내용들을 성취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된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시켜 나갈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한빛에게, 특별히 아굴라 선교회 회원들에게 하나의 좋은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본명은 호세아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직접 붙여준 이름이죠. 카피는 힘이 없다. 시작. 카피는 힘이 없어요. 복사본은 힘이 없어요. 뭐가 힘이 있다고요? 오리지널이 힘이 있어요. 원래의 것, 독창적인 것, 원본의 것이 힘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모세의 카피가 아니라 여호수아여야 하고 나는 나여야 한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어떻게 믿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맨 처음에는 누가 나를 전도할 수도 있고, 누가 나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줄 수도 있고, 내가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거는 다 흘러간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나는 나다. 시작. 나는 나다. 내 믿음으로, 내 믿음의 발로 내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언제까지나 누구 때문에가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힘나고, 누구 때문에 힘 빠지고, 누구 때문에 기분 좋고,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쁘고. 근데 홀로 서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이 되어야 합니다. 원형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리지널이 되어야 합니다.
이름처럼 내가 여호수아, 내가 구원자가 되고, 내가 아굴라, 내가 독수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독수리예요.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여기저기에서 독수리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독수리처럼 해야지 병아리처럼 하면 안 된다고요. 닭같이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우리 아굴라 회원들만 하죠. 나는 독수리다. 준비 안 하셨어요? 시작. 여러분 병아리로 볼까요? 닭으로 볼까요? 독수리라고요? 그러면 넘어갑니다. 그래요. 이제 아굴라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는 구원자로 우뚝 서야 된다. 이 세상은 스펙을 만드는 세상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다가 자기가 아는 거에다가 자기가 가진 거에다가 무엇인가를 자꾸만 더 붙이려고 그래요. 무엇인가를 자꾸 더 칠하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더 바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더 나은 것이 되려고. 그런데 이 스펙하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 사람들이 좀 더 나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붙이고 바르고 그래서 늘어나는 게 이 스펙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스펙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아무리 훌륭한 스펙을 가지고 있고 개인적으로 훌륭한 스펙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 가지고 승부가 안 나더란 얘기예요.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교회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되기만 해가지고 그런 영향력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부단히 연구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자기 성찰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몸부림치. 그럼 장로만 되고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스펙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시원하게만 똑같이 기도해도 누구 마음속에 감화와 감동을 일으켜주고 똑같은 말을 해도 감화와 감동을 일으키는 그런 생명력, 그런 에너지가 있어야 돼. 안 그러면은 스펙만 교회 오래 다닌 거 가지고 교회 직분 가진 거 가지고 그 스펙 가지고는 승부가 안 나요. 스펙 가지고만 하는 것. 옛날에 제가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요. 그때는 꽤 괜찮았어요. 제 딴에는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철야하고 매일 코피로 매일 금식하고 매일 나가 노방전도 하고 제가 굉장히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정신 이상 간질 때문에 정신 이상된 청년집을 신방을 했어요. 전도사 때. 그래도 꽤 괜찮다고 하니까 간 거예요. 기도하는데요. 와서 내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잖아요. 나 그날 얼마나 쇼크를 받았는지 몰라요. 내 믿음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호령하고 명령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귀신 들린 거하고 정신 이상은 달라요. 근데 정신 들린 이상이 있는 사람이 내 머리를 자꾸 흔드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신앙이 표시가 안 나요.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른다고. 그러다가 정신 차리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내가 이 직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포기하고 그만둬야 되는가 그런 날이 와요. 그럴 때는요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요 진짜 본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평상시에는 다 믿음 좋아 보이고 기도 다 잘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피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펙을, 어떤 경력을, 어떤 직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력이 죽을 힘이란 말이죠. 죽을 힘을 다해서 더 꾸미고 더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핵심은, 진정한 능력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카피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카피하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을 카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할 시작.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있는 지식을 더 사용하려고 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진 지식을 어떻게 하면은 아름답게 훌륭하게 사용할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술 나이 먹어서 더 익히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익히는 것보다도 현재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더 잘 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은혜가, 능력이, 변화가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그래요. 참된 스펙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제가 그러면 그게 참된 스펙이에요 이렇게 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참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예요? 이게 참된 스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약속이 스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스펙이란 말이죠. 근데 약속을 기억하지 않고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스펙이 많아도 열매와 실적은 없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억, 참된 스펙, 하나님의 약속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1장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공항에서 참 기가 막혔습니다. 모든 것 다 주고 텅 비워진 모든 것들, 추워지고 밤은 깊어가는데 해결할 기미는 없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철없는 건 절대로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염두에 두고 이 연결을 시켜봐야 돼요. 떠나기 전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포한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한 날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 마지막 날이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구나. 3,000명이 아수라장이 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평강,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선교사님이 달려와 가지고 물과 빵과 옥수수, 감자 쪄가지고 1시간 넘는 그 길을 달려와서 저희들을 섬겨주고 저희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눈부치게 하고 밥을 해서 먹여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고백을 했어요.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과의 싸움에서 너무 힘들고 지쳤어요.
거의 낙심된 단계에 들어가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먹을 것 날라다 주는 그런 사건 말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공항에서 마닐라에서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흉내내는 판박이가 아니라 이미 있는 너 여호수아, 이미 있는 너의 믿음, 이미 있는 너의 열정, 이미 있는 너의 소명과 함께 그 속에다가 지금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 지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지금 들려주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펙은 바로 여호수아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약속만 알고 듣는 것으로 아니에요. 그 말씀 약속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과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대하는 것 다르다고 생각하면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모세를 사랑하고 지지한 사람들 다 잘 되었습니다. 모세를 비난하고 흉보고 대들고 대적했던 사람들 다 망한 것 성경서 보았죠. 심지어는 모세의 형조차도 동생인 모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다가 고난을 당하죠. 그의 누나 미리암조차도 그랬다는 것을 우린 성경에서 보죠.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의 종 지도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모순입니다. 기도원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이것은 사사기에서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1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의 순종.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이래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 말씀에 순종하고 있잖아요. 순종.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나 자신이 변화되기 위해, 내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 내 나라가 안정되기 위해, 내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며 어떤 행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자꾸만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이, 어떤 새 사람이 뭔가 기발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해요. 그것은 일종의 스펙이지 그것 가지고 참된 스펙을 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참된 능력, 참된 실력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것, 이미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 이미 가지고 있는 귀중한 것에다가 지금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모세를 흉내내는 카피가 아니라 모세의 인격, 모세의 믿음, 모세의 열정으로 적셔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약속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여호수아, 내가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나이어야 한다. 나는 나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우리 아굴라 독수리가 필요합니다.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모세 시대에는 모세가 필요하고 여호수아 시대에는 여호수아가 필요합니다. 내가 작은 1번 시작. 내가 될 때 가장 아름답고 제일로 강하다. 내가 뭐가 될 때요? 내가 될 때요. 그때 가장 아름다워요. 그때 가장 강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될 때 가장 아름답고 제일로 강합니다. 흉내내지 않는 나요. 기도도 내 기도는 내 기도다워야 돼요. 남의 기도 흉내내 가지고는 안 되죠. 남의 거 카피만 해갖고 안 되죠. 내가 약속 앞에서 그것을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고백하고 표현할 때 그때 은혜가 능력이 나타나요. 찬송도 남의 노래가 아니라 내 노래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뭐야? 찬송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노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노래가. 연주도 내 연주가 돼야 된다. 그냥 박자 맞춰가지고 악보 보고 건반 누르고 노래하는 이 수준에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카피 갖고는 안 돼요. 흉내내지 않는 나, 카피되지 않는 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나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만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나다. 시작. 그래요. 나는 나이어야 돼요. 절대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여야 돼요. 모세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생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영적인 개성을 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여야 한다. 남이 되지 말고 자기 자신이 되라. 제발 흉내내지 말아라. 남의 교회 생활 흉내내면 힘이 없어요. 카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기도 생활 흉내내면 힘이 없어요. 카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찬송 흉내내면 힘이 없어요. 카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찬양 흉내내면 힘이 없어요. 카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 구제하는 것 카피하면은 힘이 없어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남의 봉사, 남의 전도, 남의 선교 흉내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되는 게 내 것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쓰임 받고 인정받는, 사랑받는 강한 신앙이 되는 지름길이다. 나는 여호수아다. 나는 아굴라다. 아굴라,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저녁 들었습니다. 결코 카피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스펙을 가지라. 그 참된 스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듣는 것,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된 스펙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다 같이 하고 마칩니다. 이제는 내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아굴라가 필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참 더워서 피곤하고 지쳐가는 시간들이지만은 그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영혼의 창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창으로 숨을 쉴 수 있도록 아굴라 선교에 헌신 예배 주신 것 정말 고맙습니다. 이 기회로 저희들이 일어서겠습니다. 정말 아굴라 독수리처럼 일어서서 높이 높이 날아오르겠습니다. 제게 약속을 들려주시고 절대로 카피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는 나이도록 복을 달라고 우리 은혜를 구하고 우리 아굴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이분들이 정말 중요한 분들입니다. 정말로 소중한 분입니다. 정말로 사랑스러운 분들입니다. 정말로 귀한 분은 우리 다 같이 기도하다가 같이 기도하고 원하는 분들은
올라와서 하시면 기도로 돕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